매일 보고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중 27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이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우리들은 다 소작인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종들은 예언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소작인들이 죽은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포도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선민이죠. 그 포도밭에 선민들만 들어가느냐 이것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결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선민들을 뽑아서 바로 포도밭을 일구어서 주었는데 열매를 정말 잘 따서 소출해서 그 열매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선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밭에는 모두에게 소출을 내는 소작인들이면 누구에게나 맡겼다는 것이죠. 다 맡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소작인들, 종들에게 바로 소작인들이 생산한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계속 더 보내니까 또 때리고 죽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한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알아보고서는 이들이 저자가 상속자다. 죽여버리고 그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느님의 상속을 차지해서 얼마나 많이 성전에서 많이 세를 받아먹고요. 그리고 많이 그 봉헌 제물들을 팔면서 이익금을 그 수익금을 챙겼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과 얼마나 결탁해서 자기의 그런 종교적 가치를, 종교적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것을 바로 자기들이 빼앗은 그런 모습은 당연히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 복음과 똑같이 수석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악한 자는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죠. 누가 정말 제대로 바치는 소작인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포도밭 주인이 와서 소작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소출내는 민족에게 줄 거라고 하는 이 점들. 마태오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출은 뭘까요? 소출은 바로 포도원이니까 포도밭이니까 당연히 포도죠.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의 라틴말의 근본 그 가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바로 소출은 바로 포도고 포도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포도는 아가페죠. 아가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오복음에서 외칩니다. 종말 때 와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소출을 잘 낸 사람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오른쪽에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는 기준은 뭘까요? 마태복음 20 잘 나와 있죠. 마지막 늘 우리가 장례 메시지 때마다 듣는 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특히 40절에 보게 되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작은 이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테오가 말하고 있는 소출 그리고 마테오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돌보았냐? 돌봄의 대상들을 얼마나 너희들이 찾아갔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돌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돌보는 그곳이 바로 포도밭입니다. 왜? 사랑을 소출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느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포도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님의 포도밭을 돌보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소출, 열매, 즉 포도를 잘 생산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해주십니다.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신앙,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이 과연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일까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또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가치관의 변화로 행동하는 사랑보다는 행동하는 신앙보다는 돈이었는지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성취욕이었는지 또 가족이 정말 해치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중심 이익 중심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동하는 사랑은 가족들 사이에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노 조절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같이 가족들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서로 믿어주는 의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소출은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수고하고 노동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느님 사랑에 영감을 받아서 세상의 포도원에 가서 우리의 노동으로 의미 있는 따라서 충만한 소출을 내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에 꼭 붙어 있으면 소출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다면 풍성한 소출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소작인으로서 종들을 죽일 필요도 없고 바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우리 가지들의 많은 열매들, 소출들, 포도 소출들이 무럭무럭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드리고 사랑의 소출을 풍요롭게 맺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